우리는 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깐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유랑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에 깨어서 보니까 영웅이 됐는데 어느 날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졸지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지금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대거든요. 10대인데 한창인 때 꿈을 펼칠 그때에 꿈을 펼치도 못하고 주로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랬는데 그 앞에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침을 질질 흘리는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도망쳐서 나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왕의 도로, 왕의 도로 마실 텐데 그 왕의 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가드 중간에 위치한 장소였는데 이 지역은 동굴이 많았어요. 아마 그 성지를 순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는 광야가 많은데 그 광야에는 석회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 동굴에 가서 이제 숨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한없이 슬픈 그 가운데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도망을 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형제들, 아버지의 식구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가웠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곳이 비록 다윗 혼자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니까 물도 없었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한 가운데서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졸지에
약한 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한없이 약하고 자기도 한없이 부족한데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4명도 힘든데 40명도 힘든데 몇 명이요? 400명.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본당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다 다윗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는 사실은 상처를 입은 자들이에요. 지금 다윗도 상처를 입었는데 다윗보다 더 상처를 입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보냈을까? 자기 몸 하나 더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왜 또 이런 사람들을 다윗 주변에 보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약할 대로 약해진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네가 약하지만 너보다 더 약한 자들도 있어. 근데 그 약한 가운데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 2절에 보면 다윗의 막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는 약한 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약한 자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10대의 때에 한창인 때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셉은 약한 사람입니다. 10대 때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향해서 노예가 됐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대가는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몸까지 약해지는, 그죠? 헌대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사야서 53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일 강한 분이잖아요. 제일 강한 분인데 그분이 가장 약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약한 자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물질과 나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나의 문제, 또 질병과 나의 문제는 다 수평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평적인 문제들을 자꾸 나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나보다는 조금 더 가진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의 힘.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연단하시는 거죠. 정금같이 돼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이라는 책을 쓴 이 십자가의 요한은 이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의 갈멜 수도회에서 아빌라의 테레사가 시작한 개혁을 이어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 항상 힘이 들어요. 그렇죠. 개혁자들은 참 권고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의 개혁에 반대하던 수도사들이 1577년에 그를 밤중에 납치해서 눈을 가린 채 톨레도의 갈멜 수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9개월 동안 창문도 없는 작은 독방에 가두면서 빵과 물만 먹이고 등에 맨살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라는 그 책을 사실 그때 쓴 게 아니고 그때는 쓸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약한 가운데서 그런 시상을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리고 기억한 것을 나중에 쓴 거예요. 나중에. 그가 한없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타고 스페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전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러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약한 게 아니구나. 약한 게 아니구나. 그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변화를 도전해주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외부적인 영혼의 밤, 또 내부적인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시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주냐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400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왜 연약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결이 뭡니까? 운동 또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장수에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공류, 그죠? 공류를 많이 먹고 유산균 음식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그런 음식 먹으시면 한 달은 더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장수하려면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 같이 어울리고 감사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 뭐 오래 사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장수의 복조일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을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 있다, 떨어져 있다,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공동체를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뭡니까? 목장이죠. 목장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을 경험하고 목장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뭘, 그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마음에 듭니까? 그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원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잘 견디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목장 가면은 거기 또 더 엄청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도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 마음은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너무 자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좀 같이 견뎌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장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400명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 이해하게 되는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장에서 목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로 권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렇게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모압으로 가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맡겨요.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인도한 다음에 요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그죠? 요새에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유대 광야를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왔거든요. 그 요새에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사울을 피해 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